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플루 소리가 가을 같네요. 맑은 가을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날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 자기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올바로 안다는 이 얘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미시간주로 갔거든요. 미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미시간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만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미시간주에 가서 애나버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주말 집회에 좀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데서 시카고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이제 운전 면허를 겨우 따서 초보 운전자인데 식구들 다 자동차에다 싣고 시카고 구경시키느라고 열심히 오라고 하는 시간까지 갔습니다. 부지런히 갔거든요. 그런데 애나버 미시간하고 시카고하고는 1시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랐죠. 그거 모르고 이제 몇 시에 도착하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시간보다가 거의 1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카고 시간은 미시간 시간보다 1시간 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시카고 구경 갑시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이 큰 외건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차는 그냥 승용차인데 식구들이 빡빡하게 탔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을 갈랐습니다. 갈라서 그 목사님 차에 제 부모님 그리고 제 누님 그렇게 타고 내 차에는 우리 식구들만 타고 이제 이 양반 앞으로 가고 난 뒤에 따라오래요. 세상에 자동차 뒤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이제 처음 배워서 아직 운전이 서툴잖아요. 이제 겨우 면허 따는데.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냥 막 등줄기 땀이 나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 유명한 시카고 박물관 구경을 잘 하고, 그 구경을 하고 나오니까 4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돌아갑시다. 가서 조금 쉬기도 해야 되고, 저녁에 말씀 준비도 해야 되니까 갑시다.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시얼스 타워 구경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얼스 타워를 구경시킨다고 앞서 가는데 세상에 시카고 시내가 그렇게 복잡한 줄로 이 촌놈이 알았어야죠. 차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가는데 차 앞에 신호등이 노랗게 되는데 우회전을 싹 했어요.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켜져도 우회전하는 것은 괜찮은 줄 알았어야죠. 그런데 내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불로 딱 바뀌니까 그냥 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앞으로 갔습니다. 옆에 가서 기다리겠거니 했는데 이제 파란불이 켜져서 갔더니 차가 없어요. 자, 말이 통하나? 공중 전화를 할 줄 아나?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니 길가에는 자동차들이 쫙 서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목사님 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어디 한쪽에 공간이 있는 데 가서 anytime no parking이라고 선 데가 떡 서서 그 이제 날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와야 말이죠. 그 경찰이 오더니 여기는 차 서는 데 아니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이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지도를 끄잡아내 놓고 내가 지금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갔더니 말하는 길로 나왔어요. 이제 하이웨이로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아마 내 기억에 94번 고속도로인데 94번 고속도로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신나게 달리죠. 아이고 길 찾았으니까. 한참 달리다 보니 이상한 겁니다. 느낌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엑시드 내리는데 옆에 차를 세워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데 바르게 가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게 자동차 싱싱 지나가는데 이제 좀 차를 세워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쓰고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엑시스로 빠지는 자동차들을 세워도 안 서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섰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뭘 도와줄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m I?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를 가는데 어디를 가시? 여기를 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너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대. 길은 바르게 들어섰는데 방향이 달라도 요건 문제예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이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바른 길에 들어섰어요. 돌아가면 돼. 그런데 돌아갈 줄을 몰라요. 자, 이게 전부 이 하이웨이인데 고속도로인데 거기서 유턴해가 갈 수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지 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로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대요. 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한참 쳐다보더니 내려가다가 도로 올라와서 자기 따라오래요. 그래서 이제 뒤를 따라갔더니 이제 요새 보니까 그 다음 엑시스로 빠졌어요. 빠지더니 여기로 가서 저기로 나가면 있다고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나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경찰이 퇴근하고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복을 입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가요 물론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이 성경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과 진짜 바른 길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거 자동차도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목적지를 정했으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길 찾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에서 걸어가느냐 하는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바른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유전병을 앓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딱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자리 그냥 내두면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죽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6절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시편 42편 8절에도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성경이 무슨 처방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사가 준 생명을 회복하는 건강에 이르도록 하는 처방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그런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제가 신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요. 어떤 학생이 아주 소년 같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 청년이 20살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이 데리고 온 학생이 그 사람 찾을 동안에 목사님 오피스에 좀 앉아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뭘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에 그림 유학을 가는 길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삼육대학에 신학과 학생이 있어서 좀 만나보고 싶어서 떠나기 전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미술 공부를 하는데 그 미술 공부는 미가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미술 공부는 미가 뭐냐? 미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이제 누가 대답을 하신 것 같네? 예, 아름다울 미. 예, 그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이 뭐냐? 예, 아름다움이 뭐지? 그렇게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렵지. 미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 사람이 말이지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 20살짜리 지금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홍익대학 미술대학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길을 찾는 거야. 길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도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은 도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찾는데
그것은 학문을 추구하는 거야. 진리 탐구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한 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지. 그러면은 도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 이제 얘기한 대로 그는 길을 찾는 거야. 길. 그리고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진리를 찾는 거야. 그리고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는데 뭐가 아름다운 거지? 그 아름다운 것은 내 생각에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생명 있는 것은 다 아름다워. 그런데 생명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생명이 긴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나?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런 것 같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야. 그리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야. 그리고 길을 올바로 찾지 못하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 가만히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도덕은 바른 도덕이 아니고 예수 없는 학문은 바른 학문이 아니고 예수 없는 예술은 바른 예술이 아닐세. 그러니까 자네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정말 생명을 한번 추구해보게. 네.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 제 미술관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제 미술관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내가 가서 공부하면은 그 점을 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 파리에 공부하고 그냥 사나? 안 그러면 한국에 나왔나? 여러분도 제 얘기 듣고 나니까 궁금하죠? 예, 그 대답은 나중에 들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찾는데 그 인생이 걸어갈 길을 가르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 선입니다. 도덕적으로 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선징악을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뭘 줘야 하고? 상을 줘야 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주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고 공평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은 이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인과 응보라고 합니다. 인과 응보. 예. 그래서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보응이 된다. 그래서 인과 응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도 도덕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 징악, 신상, 필벌, 인과 응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들, 뭐 고등 종교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도, 아니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신상필벌, 이런 도덕론적 사상 속에서 형성되어져서 있는 모든 종교들은 무엇이 가장 기초적인 바탕인가 하면은 사람은 죽는 일이 결코 없다 하는 것이 기초적인 바탕입니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는지 아시죠? 그 영혼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은 뭐 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영혼은 뭐 한다? 영생한다.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혼영생설입니다. 제 설명이 맞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결코 영혼영생설이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지옥 가서 영생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죽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왜 이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이 사상이 아니라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필벌, 인과응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엄청 고약한 놈도 안 죽고 영생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성인도 영생하니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도덕적으로 공자, 석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영생하고, 도덕적으로 도척이 같은 사람도 영생하고. 도척이 알죠? 중국의 유명한 도둑놈요. 그래서 이 아주 형편없는 살인마도 영생하고 다 영생을 하니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인과 응보가 없어. 신상필벌이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 공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생은 하는데 안 죽는데, 불멸이니까 안 죽는데 똑같이 영생을 하는데 나쁜 짓 한 놈은 어디 가서 영생해라? 지옥 가서 영생해라.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은 어디 가서 영생해라? 천국이나 극락에 가서 영생해라. 그러니까 영생한다고 하는 영혼불멸설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모든 종교들은 선과 악을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선과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다 영혼불멸설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저는 원래 3대째 장로교회 다닌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의 신학생이었어요. 그니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적으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 그것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는데
와서 보니 이 영혼 문제도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는 영혼 불멸설이 무엇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걸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 다 하면 시간 가니까요. 맞네. 그래서 이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라, 도덕적으로 나쁘다,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지옥 가고 도덕적으로 잘하면 계명 잘 지키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거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종교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생명론입니다. 생명.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셔도 돼요. 성경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마가복음 3장 4절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환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 고친다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뭐 하는 것과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하고 무엇이 짝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짝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은 뭐하고 짝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선과 악은 생명과 사망, 이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당신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을에요, 인구가 한 2만 명쯤 되는 소도시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2만 명 되는 도시에 어쩌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꽤 컸어요. 그죠? 몇천 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 교인들이 새 교인이 안 생겨. 오늘 여기에 친구 따라 오신 분들 참 대단히 잘 오셨습니다. 새 교인이 안 생겨.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 새 교인이 안 생겨. 누구 탓이에요? 목사 탓이. 목사가 목회를 잘못해서 새 교인이 안 와. 그러니까 바꿔보자. 그래서 목사님을 바꿨어요. 그래도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모셔왔나 보다. 바꿔보자. 그래서 또 바꿨어요. 그래도 안 생겨. 물론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목사님을 몇 번이나 바꾸었는데도 새 교인이 안 생겨.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을 또 모셔왔어요. 이 목사님은요, 이 교회가 새 교인이 안 생기는 이유가 교회 외부에 있나 교회 내부에 있나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내부를 자기가 진단을 해보다가 이 교회 외부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 골목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왜 이 마을에서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걸 갖다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그걸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언제부턴가 그 마을에 개업을 한 의사 때문에 안 나와요. 의사 때문에 세교인이 안 생겨. 그러니까 왜 의사 때문에 안 생기느냐? 보니까요, 이 의사가 세상의 성자라. 뭐 자세한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세상의 성자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무료 치료해주고 한밤중 새벽 2시, 3시가 돼서 환자가 와도 아주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온 마을에 세상에 성자가 하나 왔다. 그런데 당신네 교회에 그런 성자가 있어? 우리 남부지역 우리 재림교회 그런 성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교회는 소용없고 누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 의사가.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말로 하자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롤 모델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면 된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그 의사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 의사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참 곤란한 질문도 합니까? 네. 선한 사람이죠. 무슨 시각으로 보면? 도덕적 시각으로 보면 선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자라고 불리울 수 있도록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길을 막는 사람입니까? 생명의 길을 막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선한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그냥 앓고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누구한테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도덕적으로 엄청 선한 성자가 되어 있는 그 성자 때문에 무슨 길을 막고 있습니까?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경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일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성자지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을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성벽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생명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종교는 종교 자체가 악입니다. 여러분 제 이 얘기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일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있게 해서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그 안식일에 학부모들 중에 우리 교인 아닌 학부모들이 있는데 와서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생일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아이들 생일 파티하고 생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생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생일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이 그럼요 생일 다 있죠. 그래. 그래서 그 생일이 무슨 날이죠?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참 우문이죠. 아주 우문입니다. 아니 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니까 뚱하게 쳐다봐요. 그래. 아이고 태어난 날 아닙니까? 그래요. 아이 그렇죠. 그런데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죠? 그러니까 자,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질문을 하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날이 무슨 날이냐?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저는 다 시작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맞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다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시작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작.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도록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일 파티 해줄 때 이 생일은 너는 시작한 날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다라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그냥 뭐 생일 파티하고 좋다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 날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작이 없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시간 개념 속에서 들어갈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 외에 이거 가르쳐주는 경전이 없습니다. 어떤 경전도 없습니다. 둘째로 세상과 천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과 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천지가 뭔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피조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피조물이다. 이것은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연. 저는 자연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호와만이 자연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계라 그럽니다. 천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해서 있다 그런 뜻이죠. 천연이라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 세상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피조물입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천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했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래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뿐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은 짐승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학문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 얘기 들으면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진화론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존귀하에 처하지만은 자기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시편 49편 20절이거든요. 이것은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자기를 짐승이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전부터 있었지만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딱 출판을 하면서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 됐습니다. 학문이. 그게 마치 과학처럼 생각하는데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진화론은 증명된 일이 없는 가설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으면서 그래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이다? 짐승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요. 아버지 죽이고 도망갔던 아들 녀석이 도망간 지 얼마 만에 산속에 숨어 돌아다니다가 도와주세요 하고 해서 잡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도 잘 안 그러죠. 이거 아주 짐승인데요. 이거 아주 클레버 비스트입니다. 아주 영악한 짐승들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사악해지는 것이 진화론의 결과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진화론이 사람한테 무엇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짐승이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 노릇을 하려니까, 아이고, 너 짐승 노릇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까? 도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짐승은 짐승인데, 무슨 짐승이 돼야 돼? 도덕적인 짐승이 돼야 돼. 제가 이 36대학 있을 때에, 제가 살고 있던 집, 웃집에, 우리 집 아들하고 나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나이가 1살 작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5살, 6살 그랬는데요. 한날 우리 아이가 거기 놀러 갔다가 하고 울고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깨물어서 그래가지고 이 팔뚝을 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야, 너 왜 우리 아무개 깨물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호랑이인데 안 깨물고 어떻게 해요? 쥐가 호랑이래요. 그 알고 보니 호랑이 띠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너는 무엇이라고 자꾸 가르친 거예요? 호랑이다, 호랑이 띠라. 그러니까 호랑이니까 안 깨물고 어떻게 하느냐. 그 호랑이 노릇 하려고 깨무는 거예요. 호랑이다 하니까 그 어린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짐승이다 하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한국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적으로 소위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 윤리성이라는 것이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연히 생긴 존재. 그래서 짐승이다가 사람이 된 존재.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이 사람의 목적성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라 이름하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경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되었는지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날 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발달한 이 과학이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이 죽음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엄청 애를 씁니다. 이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요, 29가지인가 27가지 질문을 해놓은 거 여러분 혹 보셨습니까? 그 질문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게 인생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대답을 누가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 어른이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보면서 성경에 그 대답이 조목조목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방신문에다가 그 질문 27가지 중에 4가지는 천주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23가지 문제를 다 적어 놓고 여기에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성경에 그 23가지 대답은 성경에 대답이 하나도 없이 다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고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건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 대답되지 아니한 대답이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이 어린이 날 좀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성경의 대답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성경만이 가르쳐 줍니다.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유전병이 됐는지, 유전병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병을 유전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몇 사람 창조했죠? 한 사람 창조했습니다. 남자를 창조했습니까? 여자를 창조했습니까?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남자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는 말은 살리는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코드를 꽂으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전기도 들어와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 모니터도 다 있는데 저기에 뭐가 꽂혀야지 역할을 해요. 전기가 연결이 돼야지 저기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요새는 무선 다 통하는 시대가 되기는 됐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더 좋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보이는 줄이지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생명의 코드를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때에는 무엇을 끊는 것이다? 하나님과 너와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코드를 끊는 것이다. 그 생명의 코드 끊으면 죽죠. 컴퓨터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뭐 빼내버리면? 배터리 빼내버리면 죽어버려요. 전선에 연결 안 되면 죽어버려요.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벌을 줘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생명 코드를 끊어버리니까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딱 어떤 일이 있어서 죽게 됐다고 할 때에 살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 녀석 말 안 듣더니 죽도록 내버려두라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살리는 처방으로 준 것이 성경입니다. 생명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됐는가?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딱 죽어버리면 뭘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죽기는 죽는데 수명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수명.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다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유전병을 아담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담이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아담에게서 무엇을 유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을 유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우리는 다 무엇을 유전으로 받은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병을 유전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유전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성경만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누군지 가르칩니다. 사람을 그렇게 생명줄을 끊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또 일곱째로 누가 사람을 영생할 수 있게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성경의 종교 외에는 우리의 종교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 말 맞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종교의 교리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뭐 하니까? 사람은 불멸하니까 사람은 뭘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 얻으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영생해요. 그런데 영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어디 가서 영생하자? 좋은 데 가서 영생하자. 행복한 중에 영생하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린 다 영생하는 존재인데 우리 종교를 안 믿으면은 어디 가서 영생한다? 지옥 가서 영생한다. 그 지옥 가서 영생하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생하는 데냐? 제가 이 모든 절을 다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 경상 칠곡군 동령면에 가면은 송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 벽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지옥, 그 지옥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무시무시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송림사 구경하면서 제 아내가 그 사진 다 찍었어요. 이건 뭘 가르치는지. 그래서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업보를 따라서 저기 간다. 저기 가서 뭐 한다? 영생한다. 영원 무궁토록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가지 말고 극락 가자. 우리한테 오면 극락 간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참길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영생을 한다. 그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 오늘날 이 종교뿐만 아닙니다. 문화계도 그것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 영혼 불멸론입니다. 다 영혼 불멸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동물농장 있잖아요. 그 동물농장을 보니까 어떤 소녀가 늑대를 키우더라고요. 늑대 키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너는 죽어서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있어. 늑대도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무슨 사상이 머리에 꽉 박힌 거예요. 모든 생명은 뭐 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건 누가 가르친 것이죠? 태초의 뱀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인간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이 진짜라고 다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은 무엇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그래서 이 옛 뱀 마귀가 온 천하를 그렇게 꾀어놓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뭐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것들에 대한 기초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고 내세에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자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고 도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세 이 얘기를 사람이 죽어서 안 죽는 영혼이 간다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부분의 기독교에서요, 영혼이 천당을 가거나 죽는 즉시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혹 들으셨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옥 1호 행이 누굴 것 같아요? 네? 1호 지옥행 가인 같이 생각되지 않아요? 가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역사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이것이 한 6,000년 됐다고 하면, 오늘 뭐 6,000년이 넘는다 어쩐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은 한 6,000년 된다고 하면, 가인이 딱 죽어가지고 지옥 1호 행으로 딱 그 넓은 지옥에 혼자 딱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가인은 몇 년 동안 지옥 생활하고 있습니까? 6,000년. 6,000년 동안. 그러니까 가인이 6,000년 동안 지옥에 굽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보다가 10배나 나쁜 놈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들어갔는데 가인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하나님, 저놈은 나보다가 10배나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나보다가 6,000년이나 늦게 지옥에 들어오게 합니까? 나는 6,000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원히 안 죽으니까요, 앞으로 저놈이나 나나 똑같이 고생할 건데 나는 왜 6,000년 고생 더 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0절을 읽어보면, 세상 끝에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옥 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든지 이 불에 들어가서 뜨거워라 고생을 하든지 언제 다 일어나요? 세상 끝에. 세상 끝에. 마태복음 13장 40절과 43절 그 앞에 쭉 읽어보세요. 30몇 절부터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도덕론을 가지고 신상필벌 인과응보 그것을 가르치는 도덕과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교는 생명론이 기초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창조론, 존재론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도덕으로 생활에 나타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도덕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이 예수 생명이 나한테서 나타내는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언제든지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 우리 먼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교 이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네들의 종교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워서 생명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할 얘기 많지만은 이제 이 얘기를 끝내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까지 시험 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시험지를 돌릴 텐데 시험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